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에 삶의 걸음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모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오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맡긴 나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진밀한 손길을 나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길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한번 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나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길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이렇게 올려서 고백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 우리 한 번 더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인도 사마리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같이 찬송합니다. 길을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예수 얻어라 하시네. 죄악 벗어 우리 앞에 기뻐하는 얼굴을 보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걸으며 기뻐하는 주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부르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바른 수요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잊지 않고 이 교회로 나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도에서 이렇게 TV를 보면 나랑 같이 나왔던 개그맨들이 TV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머리 감고 여기 이렇게 매일 있는데 선생님 말씀 안 들은 것이에요. 부모님 모셔오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경기도 양주에서 길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은요, 뭐하면 도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아빠의 저런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은 교회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신앙을 가진 뭐 아니면 도다라는 자녀분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저는 모와 도 사이에 딱 한 개 정도 아니면 걸 정도의 신앙,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목회,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시 시작을 하셔서 어머님이 아버지의 그 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어머님이 해주셨죠. 저희 집은 굉장히 좀 그때부터 급격하게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던,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지금도 자랑스럽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떠나시는 바람에 그 가장 중요한 고2, 고3 요 시기에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수능 성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능 500점 만점에 제가 한 148점 정도를 그때 맞았어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주님이 한번 이 못난 아들을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수능 점수가 한 448점으로 팍 바뀌면, 야, 그보다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안 바뀌죠. 주님은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 담임 선생님이 너는 학교 다닐 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레크레이션 학과에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무 안쓰러웠나 봐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주님이 그냥 선물처럼 제 대학교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개그맨 되니까 참 신기해요. 극장에서 지망생 역할을 할 때는 1년에 120만 원을 벌었는데 개그맨이 되니까 한 달에 1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또 놀 것도 많아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멀어지고 하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갑자기 이제 코너를 조금 없애셨어요. 그래서 제가 23살에 갑작스럽게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었던 거는 부대에서 이렇게 TV를 보면
나랑 같이 나왔던 개그맨들이 TV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머리 감고 여기 이렇게 매일 있는데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서 주님 나도 저기 나가서 저 지나가는 역할만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주님 좀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훈련서부터 재단 날까지 그냥 정말 변함없이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그 마음을 진짜 간절하고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역할을 기도했던 아이인데 지금도 그래도 기억하게 해주시는 사막유치원이라는 코너를 또 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개그맨 생활도 쭉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만난 주님도 좋지만 세상에 나 주님 만났어 잘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아이에게 아빠는 항상 옆에 있을 때가 좋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주님은 제가 어딜 가든 제 옆에 계셔주시는 지금이 가장 좋은 주님인 것 같아서 제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까 해서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우리 수목금이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좀 마음을 준비하고 제대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훈련소에서부터. 우리도 좀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미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해 놨고요. 3일치 예배를 제가 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심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3년 동안이나 마음에 품고 있었음에도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침 예배 때마다 좀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일부러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뭐 가족 구원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이 그냥 수목금 때우고 지나가는 여름이니까 수련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2024년 그 여러분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고 그때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권면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요새 교회들이 부흥회도 잘 안 하더라. 오랜만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겠나.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받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와서 은혜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고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이웃들에게 한번 말을 건네볼 생각이에요. 옆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번 구경 오시라고. 구경 왔다가 여러분 기적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다른 게 전도지가 아니고 그런 게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와, 그 교회 갔더니 정말 다르더라. 이런 소문 퍼지고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여수 지역의 복음을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 다잡으시고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신실한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들을 소유할 수가 있지만 약속을 불신하여서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복된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 스스로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쫙 그동안의 스토리를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희가 여태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에서부터 일이 어그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어. 내가 약속한 땅이야. 이제 다 강도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되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에 미리 다 얘기하셨잖아요. 미리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시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놀라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해 두셔서 길을 그 인도함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22절 말씀은 먼저 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두 눈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 한 21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21절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의 결과는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의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약속을 워낙 많이 나도 어기고 다른 사람도 나와의 약속을 워낙 많이 어기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약속과는, 세상의 약속과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확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은 그 결과가 비극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자, 정탐꾼은 뭘 하면 되는 직업입니까, 여러분? 정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것을 그대로 보고서를 써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서 막 아낙 자손을 보니까 키가 장대만큼 커가지고 자기보다 머리 하나씩이 막 더 크고 그래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에서 사실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어느 성읍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만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들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장황하게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상황, 그리고 환경들에 대한 이유들을 말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막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죠.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이 당시에 건축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어요?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늘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죠.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는 무려 5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늘에 닿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에 있는 그 성곽이 어찌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대상을 과장되게 표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암이 걸리면은요, 두려움이 극심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암병에 걸리면은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사망 선고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발견만 조기에 하면은 암은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5년만 잘 견디고 재발하지만 않으면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건강관리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진짜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요새 개척교회는 안 돼요. 요새 누가 개척을 해? 맨 땅에 머리 맞고 죽는 게 낫지 어떻게 개척을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 여러분,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중형 교회이고 대형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저희 반만한 곳에서 개척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 옆에 바로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예배하는데 옆에서 막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가 따로 사택이 없어가지고 뒤쪽에다가 그 거푸집 지을 때 쓰는 그 시멘트 묻은 합판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게 시멘트 독에 올라가지고 아이들이 막 피부병에 걸리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를 세워나가고 했더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50사람이 되고 5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지금의 오륜교회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운영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지가 그 교회의 판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인 50사람을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서 10사람까지 줄이지 않았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10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10사람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담임 목사와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언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평생 계산기 두들기면서 약삭빠르게 살았잖아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최선을 다해서 계산기를 막 두들기지 않습니까? 한때 두 때를 막 가축들을 나눠서 보내고 선물 공세도 하고 종에게 막 시켜요. 이거는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종 야곱의 막 선물이다, 뭐 이런 멘트까지 막 일일이 다 알려줘가면서 앞에다가 막 공세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야복강에 혼자만 남게 됐잖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계산기 두드릴 일이 없어지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계산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의 단편 아닙니까?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미래연구소 소장인 최윤식 박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책을 막 몇십 권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수명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120세까지의 모든 재정 운영 계획을 짜놓고 사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연구소 소장인 자신에게 미래연구소 소장인데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목사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미국의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일로 좀 와서 같이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좀 있다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6개월 동안 거기에 가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사람에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후임 얘기가 쏙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민 목회가 자식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그때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가기는 뭐하니까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 알아봤더니 미래학을 강의하는 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래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공부하고 돌아온 그때에 한국에 이 미래학에 대한 강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자신을 불러서 미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때에 이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강의료가 이분은 그냥 평사원 데리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원급, 사장급,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니까 한 번에 수천만 원씩 강의료를 받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위기가 왔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닥치기 시작하면서 강의가 뚝 끊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강의가 중단되고 엄청난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유학 중이었는데 그 유학 중인 아이들에게 너네 학교 좀 가만둬야 되겠다, 관둬야 되겠다, 휴학해야 되겠다. 아빠가 도저히 너희 등록금을 지금 댈 수가 없어.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다 아르바이트 하게 하고 아내도 일하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30분이나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계산 다 끝나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날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했는데 자기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계산기에 두들기면서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계산기 두들기며 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닥친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실패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디딤돌 삼지 않고 우리는 걸림돌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히셨어요.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힘들어서 날마다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을 그래서 구해내셨는데 이를 위해서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끌어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앞에 딱 닥치니까 전에 있던 은혜와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고난만 안한자선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의 제목까지 불평거리들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후에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의 실질적인 인도자요, 주관자요,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부러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참 인간일 뿐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닥친 목마름에 원망했잖아요. 홍해의 기적은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 한 컵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 정도는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종려나무 가지에 열매들을 먹게 하시고 거기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줄인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셨죠.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는 뭐 약과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얀 눈송이 같은 게 딱 내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서 그걸로 떡도 만들고 빈대떡도 부쳐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먹다가 또 이 사람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물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우리도 먹어봐서 알지만 물려요. 예전에 교회에서 장어탕을 끓여주셨는데 매주마다 장어탕이 나오니까 물리더라고요. 장어탕, 서울에서는 사 먹으려면 장어탕집도 없어요. 여수에 와가지고서 장어탕을 매주마다 막 먹기 시작하니까 장어탕을 이렇게 교육자로 특별히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한 봉다리씩 막 앵겨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고 와요. 다 못 먹어. 왜냐면은 낮에도 교회에서 장어탕을 점심시간에 먹었는데 저녁에 또 먹으려니까 도저히 안 먹혀. 이건 안 되겠다. 얼리자. 얼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부모님에게 막 보내드리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사람은요, 참 그게 질려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틀 먹고 3일 먹으면 질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얘네들이 나쁘고 막 질이 막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만나 먹어서 먹어서 물리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또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후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니 종살이하면서 뭘 얼마나 잘 먹었다고 그렇게 옛날을 자꾸 그냥 추억을 하는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만을 쏟아내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최고의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흑암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애굽의 기묘 부대까지도 다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 처리 못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저하지 않았겠죠. 근데 과거를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처럼 안고 가셨다라고 아까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어떻게 데려갑니까?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안고 가요. 저희 수아가 아직 돌대 정도였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동굴을 갔어요. 근데 헬멧 쓰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한테 좋은 구경 시켜주고 싶으니까 못 모르고 저는 동굴이 짧은 줄 알았거든요. 애기 안고 들어갔어요. 전 헬멧 쓰고 아기는 이렇게 안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를 앞에다 안고 그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전 한 10분 15분 거리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1시간 반 동안 동굴에서 애를 안고 정말 땀이 온몸이 벙벙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아빠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애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거기서 꼭 끌어안고 저는 막 부딪히면서도 그러고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나왔어요. 그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안으시고 광야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많이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문제나 항상 실패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해결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통장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을 찾아봐요. 나를 도울 자가 없는지 주변으로 손을 내밀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실한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말만 따르지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있어. 내가 있지 않니? 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내가 나의 손으로 널 도와줄 거야. 뭘 걱정하니?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끈 삼고 줄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참으로 주님께만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레펠 훈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높이서 뛰는 뭐 이런 거. 줄이 다 달려 있어요. 허리도 뭐 코끼리 한 마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끈으로 사람을 붙잡아 맵니다. 그런데 조교가 자 이제 손 놓고 뛰세요. 못 나요. 안 죽고 싶.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연구소 소장 최은식 박사. 그분도 하나님께서 벼랑 끝까지 밀어야지만 그때서야 가까스로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자유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밀어내시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 여러분 그때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용기 내어서 하나님 그래요 이제 내가 주님 붙잡아 볼래요 하고 주님을 탁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향해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하나님 이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뺏게 하고 이제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잖아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미리 적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삶에서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말로, 내 솜씨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응답해달라고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들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그리 그걸 다 잊어버리고 원망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무엇 있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하네.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안에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시간 믿어며 나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과 근심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면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을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편에 있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 후회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경꾼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진 모든 문제도 가져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믿음의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아버지 초청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기적과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상처와 아버지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 가운데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가 방패와 피난 저희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감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